자, 오늘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공부할 차례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보시면 3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셨다. 그 다음에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또 5절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6절에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 그 다음에 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9절에도 나와 있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갱년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그 다음에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셨다. 그 다음에 11절에도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다. 13절에도 그 안에서. 자, 이렇게 바울이 이 에베소서 1장에서 거의 매 절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주장은 예수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확신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세계는 어떤 세계였죠? 바로 여러 로마의 신들이 함께 공존하는 종교다원주의 사이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신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로 로마 신전에서 숭배를 받았죠. 그러나 사실 이제 로마 제국 자체는 어떤 유일신을 강조한 게 아니라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면서 그 중에 하나의 신으로 로마 황제도 이제 신격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은 사실 이제 이 초대 교회, 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해주면서도 동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도 신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구원의 유일성, 그 배타적인 신앙에 입각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 제국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면서 이 신전을 건립을 했습니다. 뭐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야훼의 신전이 있었죠. 그런데 신전이 없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참 성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신자들의 심령 안에 그 영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바로 움직이는 무빙 템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의 그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 사제들이 존재했습니다. 유대교는 제사장들이 이제 존재했죠. 그러나 사제가 없는 기독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마의 신전에서 드려졌던 이 제사,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졌지만 제사가 없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 공동체죠. 초대교회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자신을 희생제사로 단 한 번에 모든 시대의 제사를 대체를 하셨기 때문이다. 대체하셨기 때문이죠. once for all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제 바울로부터 어떤 권면을 받고 있어요? 너희가 살아있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크리스천의 거룩한 삶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에서는 뭡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됐다는 것을 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서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적 주장과도 상반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죠? 모든 종교에 똑같은 구원의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자,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바울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날카롭게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유일하고도 배타적인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종교다원주의, 비교 종교학자, 타종교인과의 대화는 적극적으로 임해되지만 결국은 진리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종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하나의 방법만을 인류에게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늘과 땅의 선판 그분만의 주권적인 진리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가 제시한 이 방법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기독교의 구원의 개념은 타 종교의 구원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타 종교들이나 인본주의적 사상 철학에 따르면 인간의 구원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즉 물질적인 가난함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억압과 이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함을 모토로 삼는 것이 바로 타 종교들의 본질적인 정신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인간이 뭡니까? 호모데우스,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 개념은 본질적으로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바로 인간 자체에 집중하는 거죠. 인간 자체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삶과 모든 이 자연 가운데서 우주 가운데서의 모든 고통을 제거한 인간의 행복 추구가 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기독교는 어때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에 주목합니다. 특별히 창조주를 하나님과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관계에 그 기초 파운데이션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양자 간의 관계가 파괴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불순종한 인간의 죄에 있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거하는 한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리고 이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진리를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죠. 저는 이 십자가 사건을 그리스도를 통한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사건이라고 저는 표현하기를 절개합니다. 즉 십자가상에서는 거룩한 전쟁의 이중성이 계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홀리 워리어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로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과 그 다음에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상에 계시된 또 다른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모습은 뭐예요? 바로 신적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바인 킹으로서 이미지죠. 그리스도 자신이 영적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죄사함을 연결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성막과 성전에서의 짐승의 피의 제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짐승의 피의 제사가 반복적이고 일시적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영원한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역설적으로 승리를 거두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 양의 이미지야말로 고난당하는 메시아적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러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5장에는 유다지파 사자요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역설적인 승리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 신학적인 의미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안에서 죄의 용서함과 악의 권세와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의 영적 권세는 어디서 나와요? 바로 예수님의 그 승리하심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예전에 이 축사 사역을 경험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 악령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혈 찬송이라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구역 식구들 중에 한 여집사님의 그 남편이 불신자였는데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한 7일인가 10일인가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몰골이 많이 아닌 모습으로 돌아왔죠. 그리고는 이제 제 정신을 잃어버리고 계속 뭔가를 환각 상태에서, 그리고 자꾸 뭔가를 들으면서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고민하다가 정신병원으로 보내려다가 마지막에 이제 기도 사역을 부탁을 해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가서 그분을 중앙에 놓고서 한 1시간 정도 계속 보혈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방언으로 간절히 1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런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낙심을 해서 일단 철수를 했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가고 난 다음에 1시간 뒤에 갑자기 자리에 쓰러지더니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에 일어나서 배고프다고 밥을 찾으면서 완전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가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걸 전혀 기억을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이 악한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과 보혈의 권능 아래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악령 탓만은 아니겠죠. 때로는 이 의학적으로 뇌 기능 자체가 잘못돼서 환청이나 환각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의학적으로 약물 치료를 통해서 또 뇌수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축사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근데 어떤 경우는 진짜 악령 들림이 있을 경우는 아무리 약을 먹고 정신과사에 상담을 받아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미국 땅에서 여러 가지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깊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분명히 제가 이제 깊은 잠을 빠져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깊은 잠은 자고 있는데 제 의식이 생생하게 뭔가를 감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머리 끝에서부터 정수리 쪽으로부터 어떤 존재가 마치 연기처럼 제 안에 이렇게 빨려 들어오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영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은 마치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이 깨끗한 물그릇에 물감을 풀어놨을 때 그것이 스며드는 것 같은 형상으로 제 속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내 안에서 즉각 두려움의 영, 사탄의 악한 영들은 떠나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한 5분 10분 정도 영적 전쟁을 했는데 이 두려움의 영이 마치 연기가 빠져나가듯이 제 속에서 정수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제가 생생하게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 때로는 우리가 우리 속에 절망감과 두려움과 어떤 원인 모를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때 저는 예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러한 영적 세계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뭐라 표현하고 있어요? 속량, 리뎀프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 또는 구속은 자유나 해방을 의미하죠. 이 헬라어인 이 아포루트로시스는 원래 로마 시대의 노예 시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이 노예 시장에 나가서 마음에 드는 그 노예를 살 때에 주인이 값을 치르고 구입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됐던 단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1세기에 이 로마의 노예 시장에서의 이 헬라 단어를 이제는 사탄의 노예였던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는 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바울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의롭다 하심과 연결시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고도 풍성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보혈의 능력 안에서 회개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고 깨끗하게 씻기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며 주께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보혈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의 합당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악의 권세 앞에 직면할 때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라고 하는 거죠.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죄 가운데 비틀거림으로 때때로 사탄의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하늘의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악한 영들로 다시 알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그들의 왕인 사탄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한 존재들임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과 가정, 직장과 사회 현장에서 즉시 공격을 멈추도록 명령하십시오. 모든 저주를 풀고 떠나가도록 명령하십시오. 신자와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계속 에베소서 공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결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희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드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다